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존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니 악한 영이니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는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늘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시한다고 해서 그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 안 하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미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각성하고 우리가 마음의 무장을 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까닭에 자녀들이 병들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가정이 망가지기도 하고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이런 것으로 고달프게 그렇게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게도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대비를 하고, 우리가 사실 어디를 나갈 때만 하더라도 집 문단속 잘하고 나가잖아요. 도둑이 틈탈까봐 문단속을 잘하고 나가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단속, 영적인 단속을 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틈타고 공격당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우리가 이 영적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할 터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이것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못났다, 할 줄 아는 게 뭐냐, 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는요, 자녀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붙잡는 것이 부모죠. 책임지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가 실수하면 그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존재가 부모예요. 오늘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느 날 야 너는 보니까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집 나가라 그러는 부모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존재다, 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약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까?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기는 무슨 아버지가 되시냐, 그런 존재는 없다. 너는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잘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걸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가 저분이 내 아버지인가 보다 모르죠. 그러나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온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의 신앙 여정을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내 신앙의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결단을 하게 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중동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의 산골짜기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는 16, 7, 8부터 이제 한 21, 2까지 이렇게 있어요.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뭐 거기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은 뭐 신학교를 가든지 이래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이제 21살 된 어린 아이죠. 어린 청년인데 얼마나 신앙을 그냥 좀 말씀만 전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뜨겁게 그냥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이 신학교에 오게 됐느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중국의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소를 이제 몰고 다녀서 이제 하는 일이라고는 늘 그 소 풀 뜯어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 붙잡고 다니려니까 힘드니까 아예 그냥 끈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가면 그냥 소가 딸려오게끔, 그리고 또 소가 가면 자기도 딸려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할 일을 하고 뭐 풀을 뜯기도 하고 꽃을 따기도 하고 뭐 열매를 주워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차가 한 대를 지나가면서 크락션을 크게 울리고 나니까 이 소가 놀래가지고요 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소에 끈이 매여 있으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 말로는 자기가 20km를 끌려갔대요. 20km를. 그러니까 소가 뛰다가 쓰다 하면서 가는데 왜 20km인 줄 알았냐 하면 나중에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애가 더 이상 끌려가지를 않게 됐는데 소는 자기 집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참 동물들이 용해요. 그렇게 멀리 갔는데도 집을 찾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오는데 보니까 아이는 없고 소만 들어오니까 부모가 놀래가지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았는데 20km밖에 누워있는 아이를 찾은 거예요. 보니까 이미 뭐 죽은 것처럼 누워있고 살 가망성이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데려다 온 거예요. 근데 뭐 그 중국의 그 시골에 병원이 변변치 않지요. 다 약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중국에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마침 그 동네 잠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내가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이제 수술할 걸 수술하고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근데도 놀랍게 이 아이가 살아난 거죠. 살아나게 됐는데 살아는 났는데 생각이 안 나.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게 그렇게 6개월을 지났다는 거예요. 눈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뇌를 다쳤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장님처럼 그렇게 있는데 동네 누나가, 자기가 잘 아는 동네 누나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서 눈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고 기억력이 되살아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교육을 받는 중에 여호와 이레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다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사를 준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오게 만드셨고 자기를 고치고 나서는 그 의사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뭔지, 자기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왜 다쳐야 됐는지, 왜 의사 선생님이 그때 왔는지 이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고 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자세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죄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이 다 죄로 통해요. 그러니까 죄는요, 이 도둑질하는 죄랑 강도질하는 죄가 다르지 않아요. 술 중독에 빠지는 죄나 또 다른 무슨 죄나 이 육신의 쾌락을 쫓는 죄나 이게 다 다른 것 같아도요, 똑같아요. 이 죄는 한 통 속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꼭 마치 개미굴처럼 말이죠. 이쪽 굴로 들어갔는데 저쪽으로 나오듯이 도둑질을 했는데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술 중독에 빠졌는데 또 강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죄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돌아봐서는 안 되고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독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과 사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러면 야, 그럼 먹지 말라는데 왜 먹느냐, 다음부터 먹지 마라, 진짜 먹지 마라 그러면 될 거를, 그게 아니잖아요. 쫓아냈단 말이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것을 먹을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그거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선악과 먹은 거에 대한 대가가 너무 잔혹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에 돌아가면서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 하나를 사가지고 이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말이죠. 씻으러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아빠 이제 잠깐 있다가 나올 거니까 이 사과 먹지 마, 아빠 먹을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들하고 딸이 그거를 반씩 나눠가지고 아주 맛있게 다 먹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불러다 놓고 이거 아빠가 먹지 말라는데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하냐, 너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거냐, 너희 둘이 집 나가. 그리고 내가 쫓는단 말이에요. 집 나가라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집 문 밖에 들어오면 물을 하고 큰 개를 2마리를 딱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구청에 가가지고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내 아들 아니라고. 이 얘기거든요. 선악과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꼭 살인죄를 저질러야만, 큰 죄를 저질러야만 구원 못 받고 그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정도 거짓말도 하나님 이걸 죄로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그런 가벼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독사도요, 강한 독에 물리면 금방 죽어요. 그러나 강한 독을 가지지 않은 뱀에게 물리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독사의 독보다도 강하다 이 말이에요.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라 이 말이죠. 그 죄는요, 결국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도 죽게 만드는 게 죄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죄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자녀예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죄를 만지기만 하는 순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고 죄가 그렇게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지요? 10중 8구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돌아서서는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거는, 또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밧줄에 꽁꽁 묶여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가위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위를 들고만 있으면 끈이 끊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위를 가지고 내 끈을 끊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가위만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요, 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끊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한번 빠져버리면, 죄에 인이 박여버리면요, 그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해서 죄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에요.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내가 살자고 애를 써서 그것을 내 발로 디디고 힘을 다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사는 거지,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봤다고 해서 내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던져준 밧줄을 붙잡았으면 잡아당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죄에 너무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습성화가 됐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생활 습관처럼 나오는 거고요. 남을 속이는 것도 생활 습관처럼 나오고,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도 그저 생활 습관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끊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어있는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죄에서 돌아서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사실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꼭 그렇게 속여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죽는다 그랬지만 안 죽는다. 그러니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근데 거기서 사탄은요, 설탕까지 바르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기에 홀라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 같고. 우리가 세상 죄 짓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저거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저거 가지면 내가 잘난 척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저렇게 하면 최고가 될 것 같고, 꼭 그런 어떤 사탕 발림에 속아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속아가지고 그거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그 죄의 어떤 유혹을 사탄이 이렇게 펼쳐놨을 때 그거를 이기기보다는 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영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세상 모든 문화 코드들이 다 이렇게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욕심과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넣어주니까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치명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것, 작은 죄, 작은 거짓말이라도 버타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웃을 험담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속여서는 안 돼. 사업할 때도 그렇고요. 차라리 남을 속여서 내가 득을 보느니 정직하게 해서 내가 손해보는 쪽은 택해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와 결탁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그냥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이것이 영적인 공격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와는요, 작은 것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악한 영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은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고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도망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고아가 이제는 양자가 된 거지요.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고아 때 괴롭히던 사람이 내가 양자가 됐다고 안 괴롭히느냐? 괴롭혀요. 악한 영은 불법하는 자이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뭐 어느 좋은 집 자녀라고 해서 어두운 길을 가다가 보면 안 좋은 사람들 만나면 너는 좋은 집 자녀니까 가라 그럽니까?
그 동네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뭐 좋은 집 자녀든지 아니든지 안 가리잖아요. 오히려 좋은 집 자녀면 더 공격할걸요. 가진 게 많으니까 더 뺏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하이에나와 사자는 천적 관계예요. 사자를 이길 수 없죠. 사자가 힘이 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자 새끼를 공격을 해요. 새끼 때 물어 죽이는 거예요. 저게 크면 나를 죽일 거니까 새끼 때 물어 죽인단 말이죠.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린 자녀 때부터 공격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야 우리 그만 싸우자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지고 도망가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저들의 목표예요. 악한 영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 안 하고 사는 그때 우리를 얼마나 꿈속에서 공격을 하고 삶 속에서 공격을 하고 이상하게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코끼리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요, 코끼리 부모들에게서 그 새끼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그 새끼 코끼리를 죽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만신창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저 부인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권투를 하는데 권투 선수가 때리기 싫다고 피하기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겨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거예요. 귀신은요, 한번 내가 쫓아내보니까 안 오느냐? 아니요. 다음에 틈이 생기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또 공격하고. 질병에 고침받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제 평안하냐? 아니에요.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귀한 원리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시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악한 영을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만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물고 뜯어서 죽이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대적해서 이기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얻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손을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거기에 그렇게 하라 했으니 얻는 거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 엘리야의 영감의 그 갑절의 영감을 원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엘리야가 이 겉옷 요단을 건너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치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떨어진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잡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도 시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러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도 엘리야가 한 것처럼 요단강물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린 모르니까 우린 명령도 못하고 시도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늘 당하고만 산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신유사역자, 외국 신유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으니 내가 분명히 믿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감기가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한 명에게 얹었어요. 낫지를 않더래. 두 번째 올리 안 나. 세 번째 올렸더니 안 나. 네 번째 올려도 안 낫고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한 1000명에게 손을 얹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낫더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일은 없다. 그래서 끝까지 손을 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낫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 그러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 못하고 있으니 안 피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큰 존재처럼 부각을 시키고 우리를 위협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손을 얹으라 했으니, 목사님이 손을 얹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손을 얹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믿음으로 얹으세요. 그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하고 그렇게 저는 못해요, 그러면 안 돼.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이 능력을 활용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랑하는 그 후배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조선족 목사님이 아들을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어린아이, 5, 6살 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다리를 저는 아이예요.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싫다 그러고,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근데 뭔가 느낌이 이게 귀신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날 따라하라고. 그러고선 이제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고백을 시킨 거예요. 그 고백을 시켰는데 그 고백을 이 조선족 아버지죠, 목사님인데, 이렇게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 그랬더니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 애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따라했는지 말이죠. 이 조선족이니까 한국말 하는 걸 듣기는 들었겠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아이인데, 중국말만 하는 아이인데 그걸 다 따라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백하고 나서 그 아이에게 붙은 악한 영을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다리를 주물렀더니요, 쩔뚝쩔뚝거리고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뒤틀려 있던 아이가 뛰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걸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참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지.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데 제가 목사님 기도를 너무 사모해서 좀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니까 목사님 저를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옛날에 이 목에 혹이 생겨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일 이제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날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그게 암이면 어떡합니까? 두려워서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안수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결과 보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속회 모일 때마다 그걸 간증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지난 주간에 어떻게 됐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성경 말씀에 그리 하라 했으니 그렇게 했더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조선족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안 왔더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쩔뚝거리고 걸었겠지요. 두려운 마음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왔더니 의외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마치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씨앗이 심겨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인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생기시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귀신 들려서 온 아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발작을 하던 아이가 온전케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마가복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깨어서 기도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세요.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어둠의 영들은 내가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으면요,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잠드세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또 잠을 잘 못 자면 그 다음 또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라 했으니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은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 기도받고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해서 치유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매어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